8.15 광복절에 또 기념일과 함께 또 말복입니다. 이제 모든 여름이 다 가고 우리가 진짜 이 또 장마가 또 엄청났었죠. 폭우로 인해서 또 피해받은 자들 모두에게 위로를 하며 또 위로를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위로 그 가운데 있어야 될 성도들이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또 전진하며 기쁨 소망을 안고 우리가 지금 쓰러졌어도 무너짐에 있어서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시 125편입니다. 시 125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다 같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작한 드라마를 이렇게 봤는데요. 그 드라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호스피스 병동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길, 죽으러 가는 길에 있어 들어가는 병동이잖아요.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있어야 되는 그곳인데, 거기서 한 청년이 이제 그 감옥에 살다가 이제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살다가 출소한 지 3일 돼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3일 돼서 일어났는데 3일째 나와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범죄에 소속했던 자들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막 다녀요. 다시 죽이고 범죄의 길로 늘려고 그러고 막 이런데 이 젊은 청년이 정말 이 3일 만에 나와서도 쫓기고 하니까 살기가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그 강가에 운전 하는데 이제 끌려가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강은 가고 호스피스 병동은 거기서도 일을 하고 있고 그곳에 같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운전하러 갔다가 바닷가에 보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그 강아지를 아들 삼아서 아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강아지를 데리고 물로 들어가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사람이 잡아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뒤도 또 잡혀왔죠. 이제 죽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또 범죄가 돼가지고 뭐라면 사회봉사. 몇 시간 이게 떨어져요. 사회봉사. 근데 그 사회봉사가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는 사람의 그 뒤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사회봉사를 하러 보내게 돼요. 근데 아마도 그 느낌은 이제 시작하는 드라마라 그 느낌은 이제 아버지인 것 같아. 어렸을 때 헤어진 아버지. 근데 이제 그 아들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하는데 전부 다 죽으러 가는 자들의 그 보필을 하고 마지막 소원을 얘기를 했을 때 들어주는 봉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할 때 돈 받고 합니까? 막 물어봐요. 아니 우리는 그냥 한다. 그런 게 어디냐? 그냥 해주는 게 어딨고 뭐 이러느냐? 이제 막 이래. 다 돈 받고 하는 그 사회생활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는 어차피 사회봉사하러 온 거니까 사회봉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떤 한 할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길에 누워서 그 집을 자기 집은 재개발 들어간 집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소망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살던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너무도 좋은 거야. 그 감나무가 열어졌던 거. 그 할아버지가 감나무를 자기 자식을 낳을 때 심은 나무래요. 그러니까 그 감나무가 겨울인데 감나무가 열리겠어요? 안 열리죠? 겨울 그 배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죽기 전에 저 감나무가 열린 거를 보았으면 하니까 이 청년이 밤새 감을 만들어 종이로 가지고 막 그 감 색깔을 칠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새벽에 뜰 때 눈 이제 뜨기 전에 그 전까지 밤새고 감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 거야. 종이로 해가지고 실로 묶어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눈을 아침에 딱 뜨는데 창문을 확 여니까 감이 열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 청년이 죽으려고 했던 이 청년이 왜 감을 달았는가 봤더니 그 전날 새벽에 밤에 이 할아버지를 이제 교대로 이제
뭐를 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한테 묻더라고요. 벽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죽을 때 너무 행복해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죽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이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든 말든 혼자 넋두려 하는 거예요. 저는 죽으려고 했는데 죽을 때 그 죽는다는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서도 자살을 하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막 들어가는 그런 자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또 있다가 그런데요. 죽는 것도 너무 무섭고 두려웠는데요. 그런데요. 세상에 사는 건 더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나기가 너무 무섭고 그건 더 두려웠어요. 하고 혼자 넋두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매일 죽음, 두려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자니 무섭지만 세상 살아가는 거는 더 무서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정말 살기가 무섭든지 아니면 정말 살기가 더럽든지 정말 살기가 치사하든지 아마 그러면서 자살을 한 번씩 생각해보지 않았나. 저는 저를 봤을 때 너무도 막바지 인생, 벽을 완전히 부닥치고 갈 길이 없는 그 상황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이 세상은 더럽고 살기도 싫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나 죽자니 죽기도 어렵고 막 이런 막바지 상황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뭐 정확히 만났을까요? 아니죠.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 여정에 있어서 막바지, 마구 좋았을 때 예수님을 만날까요? 아니에요.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깡통 차고 없을 때 정말 죽기보다 뭐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깡통 차는 게 그렇게도 나쁠까요? 좋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여러분 깡통에 그릇이 차고 넘칠 때 예수님 찾아봤습니까? 안 찾아요. 그런데 깡통이 되고 나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데 생에 있어서 삶과 죽음의 기로를 누구나 다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 기로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주고 또 그 예수님의 손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그 길에서 주님은 마지막 손을 내미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손을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해주신 분 그분께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몸이 내게 아니었군요. 내 몸이 주님 것이었군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할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아멘.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며 그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머리만 예수님일까요? 몸은 내 거고 몸도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도 주님이시요 몸도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달려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가 썩어가야 되겠습니까? 지체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다른 지체로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지체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몸과 영혼 모두가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그 보배로우신 그 피로써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갚으라고 그랬어요? 매달려 있어라. 건강하게 있어라. 주님의 것을 있어라.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권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악한 세력에서부터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현재 나를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들 가운데.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서 나의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유일한 위로, 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이 아주 험악한 이 삶의 길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유일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유일한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게 필요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비참한 생활에 굴복되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을까요? 고통이 따르죠. 근심이 따르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저지르고 난 뒤는 그 뒤에서 후회해요. 그럼 후회에 짓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없고 일어날 힘이 없어져요. 우리 자체대로는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짓눌린 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놓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뭐예요? 몸과 영혼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고통받아서 그 어둠 속에서 공황장애증 병에 걸리질 않나, 우울증에 걸리질 않나, 조울증에 걸리질 않나, 어둠을 헤매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마감하고 갈 때는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래서 따라서 이 몸과 영혼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냐? 몸과 영혼이 함께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따로 떨어져 있질 않아요. 몸과 영혼이 다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함, 이 비참함은 뭐냐면 어디서 오냐면 죄에 대해서 오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 고통이 있죠? 평안 주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깡통차도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등지고 걷는다 그랬죠? 그렇지 않니?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철로역정에서 세상을 모두 등지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그 길로 가더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등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되 세상의 것을 등을 져야 돼요. 그랬더니 오늘 뭐예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시편 25편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게 기도를 한 거예요. 시 116편 3절에서 4절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여러분, 고통, 환난, 후회, 슬픔 다 있으시죠?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유일한 나의 위로이신 주님이 나를 건져내십니다. 바로 이 위로는 우리의 삶을 바로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잘못된 위로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정상적인 위로의 길로 갔거든요. 그걸 찾는데 잘못된 위로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인생들이 압박과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유일한 위로를 찾는 자들은 주님 품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살아가는데, 잘못된 위로를 찾는 자들은 이러한 고통, 슬픔,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봤더니, 첫 번째로는 부함이 있어야 이게 해소가 되는 거야. 자기 물질, 이거 부하, 이런 게 때문에 나 오늘 스트레스 받아 쇼핑 갈 거야. 사치, 허용, 이걸로 다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와 사치를 찾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삶을 통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위로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걸까요? 과연? 순간은 뭐 위로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뭐 쇼핑 중독도 있잖아요. 홈쇼핑 중독, 모든 게 나가서 무조건 사는 거. 자, 그러나 아무리 부를 축적하잖아요. 부를 축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릴지라도 죽음을 맞게 되는 순간은 누구나 다 맞게 됩니다. 그 순간이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통해서 더 이상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죽을 때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죽음은 맞이에요. 그 부와 모든 것이 다 쇼핑하고 이런 사치가 나의 죽을 때 위로가 될까? 즐거워요? 죽을 때? 난 이러고 갔으니까 가기 좋아! 이러고 갑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봤더니 육신의 건강을 또 의지해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먹어 막 이러잖아요. 건강이 최고야. 자, 그걸로 위로합니다. 근데 건강을 최고의 위로의 수단으로 삼고자 막 위로하고 살았어. 그러나 우리가 또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인생은 풀과 같아서 결국 마르고 만다. 시편 말씀 90편 6절에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풀과 같아서 마르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에 육신의 건강, 살아있을 때 건강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그 건강도 이루며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만 찾아가는 게 아니죠. 건강하시긴 건강하셔야 되는데 영육 간에 강건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또한 세 번째로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 즐거움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세상 즐거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거냐면은 세상적인 오락에 탐닉해요. 오락 시간에 가면 막 이 몰입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박 중독, 컴퓨터 중독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중독 현상이. 자, 그러면 그런 현상에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 삼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내 몸이 썩어가는 줄 모르고 그러고 갑니다. 또 하나는 술에 취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탕하게 돼요. 이성 판단이 올바르지 못해.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휘청대고 쓰러져요. 근데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그 통해서 괴로움을 떨쳐버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대부분 괴롭고 골 아플 때 술잔 잡잖아요. 한 잔에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뇌를 지지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뇌 속에서도 그게 뭐냐면 잘못된 부분을 판단해야 돼요. 원인 파악을 하셔야 여러분이 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 파악을 하시고 그걸 수정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 시간에 어떻게 돼요? 괴로워. 생각하기 싫어. 술로 뇌를 지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자체가 무너지는데 이 괴로움을 떨치기 위해서 술로 위로를 찾는다. 이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위로를 줍니까? 순간에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허허대고 웃어버리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과 오락이 깬 후 이제 그 다음에 깰 거 아닙니까? 그 순간은 다 뒤지고 볶고 했지만 시간도 다 뇌도 다 뺏겼지만은 깬 후에는 오히려 뭐가 옵니까? 그 이후로는 허망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허망한 도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허망함을 느끼게 해줄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잘못된 그 위로된 인생들, 그 인생들은 사람을 통하여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샘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기서에 보면은 세 친구들이 욥이 쓰러지니까 위로하러 오잖아요. 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그 친구들은 뭘 줬어요? 위로는커녕 스트레스만 줬어요. 다 그거 주고 괴롭게 했어요. 오히려 욥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통해 위로를 얻는 것여서 샘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괴로움과 실망, 이 실망을 가중시킬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위로를 그렇게 찾아요. 자, 물론 고상하게 악을 대항하면서 내가 싸우고 할 거야, 그 위대한 선을 이루려고 행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하면 내 힘만, 이 조그만 내 몸체에서만 부러질 뿐이에요. 막강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뭘 해준다는 거야, 뭘 체험도 못하고 내가 보고 느끼는 것도 없는데 하고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이 있습니다. 자, 그 체험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 그냥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면 그냥 하세요. 하고 나야 체험이 있는 거지. 하지도 않고 무슨 체험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을 하고 나시면 여러분 개개인 삶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무능함 때문에 위로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큰 허무와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그 임시적인 것들, 그것들을 진정한 그 위로로 줄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서에도 말씀 나왔어요. 헛되고 헛된 것들이로다. 아멘. 이 헛되고 헛된 것에 우리가 눈길을 자꾸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에 찾고 가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 좌절, 허망한 이걸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게 줄 수 있는 이 진정한 위로가 되려면 모든 것에 이 진정한 위로는 우리의 삶의 지식에 의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적용이 돼서 우리가 그걸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삶의 상황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서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는 상처받는 게 무지 많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를 묵상하지 말아야죠 그랬어요.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만 남아요. 그래서 문제가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면 문제 해결이 되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도 평강이 생겨집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보배로운 피의 구속함을 얻은 것이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얻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가라앉혀 주십니다.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래서 이러한 고백과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안주함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간 시 125편의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나의 그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죄 짓는 자는 뭐라 한다? 그날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는 삶. 유일한 위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고 기쁨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